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드리고 한 번만 드리고 그 다음에 주하게 말씀 주고 주의공에 중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를 우리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후 찬양 예배,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전부터 우리들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신나게 활기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동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마음, 또 우리의 큰 마음,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깨져야 할 마음들 하나하나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이용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 우상 숭배하며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영동제일교회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 표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 빛과 소금이 되며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며 복음에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로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서민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 북한에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과 탈북자들 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북한에 6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이분들이 하루속히 건강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통일이 되어 저희들이 저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유혜석 선교사님, 신영준 선교사님, 또한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모두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 모두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시간에도 코로나에 감염되신 선교사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미자리 교회 목사님과 가족 모두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미자리 교회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미자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동제일교회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질병으로 또 병원에 계셔서 또 여러 가지 또 암투병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이분들이 회복되어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세대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려움 없도록 저희들이 후원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또 청년부와 유치부 은혜롭게 또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나머지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 우리 목사님 또 부장집사님, 교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번 수련회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전지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두보라 찬양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쪽입니다. 구약성경 15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근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내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첫 출발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늘 삶의 현실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실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여 있는 수많은 문제와 현실로부터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도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삶의 현실, 믿음의 조상조차도 삶의 기근은 그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일하게 어쩌면 그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그 현실은 그에게는 더 버거운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고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실제 살다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보면 압니다. 기근이 들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다 애굽으로 간다고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곳, 다른 표현으로 하면 1년 내내 돈이 마르지 않는 곳, 양식이 마르지 않는 곳은 애굽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진정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갑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다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향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룻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더니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것만 보아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합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고,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는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이 일이 상식적이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고민했다는 말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상식적으로 기근이 들었으니 애굽으로 가야지, 거기서 애굽 가뭄이 다 사라지면 다시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느낌입니다. 근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이미 예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 애굽 땅으로 갈 때에도 예상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아내의 아리따움이었습니다. 이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봐서 어떻게 이 노년에 이 사례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그가 어마어마하게 아리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지난 20장에 가서도 똑같은 일들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죠. 그것도 사례의 미모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죽을 수 있고 아내 살해는 다른 남자들이 그를 뺏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기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짧습니다. 그것을 예상 못하지 않을 만큼 그는 많은 인생의 길들을 살아왔고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하면서 내려갔고, 애굽의 초입에 이르러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바꿉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갔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거짓말은 지금까지 아내 사례를 수도 없이,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2사건만 나왔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도 자기 아내에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그 머나먼 여정을 오는데 애굽에 갈 때처럼 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더 가능성이 높겠죠. 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는 지금보다 나이가 훨씬 더 사례가 젊었을 테니까 오히려 그랬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삶 속에 자기 누이를 아내로 속이는 일은 이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그것이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이전이나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손을 안 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의 약속의 땅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미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전에 해왔던 그 일에 대해서 가만히 두시지 않았던 것이죠.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던 것이지, 만일 그것이 처음 하는 것이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이러한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이전부터 익숙하게 해왔던 것이고 이전에는 문제가 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주저없이 했었던 것이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이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왜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거짓말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그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과연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아마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본토를 떠나서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만 특별히 무슨 쫄보래서 겁이 많아서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의 관례적으로 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죄도 아니고 당연히 상식적인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상식적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전에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는 문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죄도 아니요, 실수도 아니요, 문제도 아니었던 것이 이제는 그에게 실수가 되고 그의 연약함이 되고 그에게 이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도 아니었고 실수도 아니었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언약의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촉박한 문제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2장 2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후손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자신의 직접적인 후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부부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 자체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기도는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될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 힌트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정확히 딱
찝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죠. 그러니까 뭐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말고 바로 오늘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민족은 아직 첫 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출발도 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가 아니라 애굽 왕과 사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건 하나님 약속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해서, 그것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아주 깊숙이 꼼꼼히 의지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히, 어쩌면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가 아니라 애굽 왕과 사레의 관계 속에서 민족의 출발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논리상으로 아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즉각적. 근데 어때요? 지금은 즉각적으로 개입했지만 그냥 즉각적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20장으로 가서 아비멜렉과의 관계는 잠자리를 하기 전에 꿈에 나타나서, 잠자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직접적인 약속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원리도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이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가 선택했었던 기준이 뭡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그죠? 이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이 안전하기 위해서 애굽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마다 그가 갖고 있는 상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안전, 삶의 안정이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지 않고 애굽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을 겁니다. 왜요? 애굽은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땅들이 다 가뭄이 들어도 1년 내내 빙하에서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산 정상에서 그 얼었던 얼음들이 내려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거긴 얼었던 얼음만 녹아도 물은 졸졸졸이라도 흐릅니다. 그 나일강이 있는 애굽, 거기서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애굽을 향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부르시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불렀다는 것은 적과 끓이 흐르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는 땅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안전을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근데 안전을 따라서 선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요? 안전이라는 그 자체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안전,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게 뭔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게 정신적으로나 심리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심리에 불안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심리가 불안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하나? 반대 아니에요, 반대.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안정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 앞에 진흙탕이 있는지, 앞에 골짜기가 있는지, 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지 살리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 길을, 안전한 길은 내가 늘 다니는 길을 다니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왜 다른 길을 안 갑니까? 다른 길을 가다가 내가 모르는 일을 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길을 쭉 가면은 절대 안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더라도 미리 예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가면 어때요? 근데 목표 지점이라도 정해주면 내가 아는 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서 그나마 안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출발할 때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길이 늘 어때요? 늘 불안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뭣도 안 해요? 출발도 안 해요. 출발도 안 하니까는 늘 마음이 평안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사람은 어때요? 출발부터 불안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먹을 거는 제대로 챙겨줄래나. 근데 계속 믿음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것으로 불안을 다 덮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은 불안한 삶이 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왜 우리가 믿음이 안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왜 믿음이 안 좋습니까? 평탄한 길만 가니까는 믿음이 안 좋죠. 왜? 불안한 길을 간다는 건 내가 모르는 길을 가야 되는 길이고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항상 불안을 먼저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면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그 자리에 이르니까 결국은 내 마음속에 늘 불안만 있지 않고 결국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뭐 불안이 별로 없다, 심리 상태가 늘 안정적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신 겁니다. 살아가면서 늘 불안이 있다. 불안이 있는데 불안이 있는 것만으로 끝나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겁니다. 불안이 늘 있고 늘 심리 상태가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늘 따라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는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똑같은 불안의 길을 가고 불안한 목표를 향해 가도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한 일이 많은 겁니다. 사서 불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불안할 일도 아닌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민거리로 삼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그 일조차도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서 그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불안으로 끝내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안전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두려워요? 애굽에 들어가서 협박을 받은 다음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애굽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또 애굽 사람들만 죽여요? 왕까지도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생각한 대로 또 이루어져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는 그 이루어지는 대로 그의 삶은 이끌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실이 그의 삶에 인도하는 인생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은 인생의 그의 앞잡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안전을 찾아서 그의 선택을 해 나갈 때마다 두려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근데 그 두려움은 결국 그의 인생의 망함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망할 사람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지고 사람의 올무에 잡힌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왕의 정치적인 수에 걸려들었는데, 그리고 왕을 속인 자였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건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 안 믿는 바로 왕에게도, 애굽의 왕에게도 직접적으로 느꼈고 깨달을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끝장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또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올무에 매여서 계속해서 무엇에 이끌림 받아요? 애굽에 들어갔더니 애굽의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 미모에 빠져서 소문이 다 퍼져. 그 사람들 중에 힘이 센 사람에게 또 이끌려가, 또 거기서 또 더 힘센 사람에게 이끌려가, 거기서 최고의 힘센 사람이 왕에게 이끌려갑니다. 계속해서 무엇에 이끌려가요? 사람에게 이끌려가고 또 사람에게 이끌려가다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를 그가 추구했었던 안전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의 추구했던 안전의 열매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안전한 길인 줄 알고 덥석 잡았고 또 이것이 안전한 줄 알고 이걸 또 덥석 잡았는데 그게 죽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고 또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을 고민해서 선택했는데 그게 죽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지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가 한 일로 그의 인생이 평가받는다면 그는 이미 애굽 왕에 의해 사용을 받는 겁니다. 애굽 왕을 속였고 많은 물건들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용입니다. 사용. 하나님이 그 애굽 왕의 가정에 애굽 왕궁에 이 큰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그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도 아니요, 그의 신실함도 아니요, 사례의 미모도 아니요, 그의 지혜로운 선택도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지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뭘로 생각하기 쉽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 이러한 것을 좀 기적다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하심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배어있는 전능하심은 누구나가 다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발로 차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 같은 사건 내 인생에 일으키시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사건 내 인생에 주시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죽다가 살아나는 죽은 자를 살린 것과 같은 기적을 제 인생에 주시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소중한 전능하심이지만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바로 이것이지요. 바로 뭡니까? 그의 실력도 아니요, 그의 능력도 아니요, 그의 신실함도 아니요, 그의 인품도 아니요, 그의 깨끗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와 약속한 것 그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거룩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근데 이 일을 창세기 20장에 가서 아비멜렉에게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또 받아들이시고 또 동일하게 용서하시고 그와 평생을 같이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셔 보실래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하고 한번 사업해 보시겠습니까? 일 한번 같이 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뒤통수를 2번이나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오직 세상에서 이 한 사람에게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한 사람에게만 딱 몰아줬는데 그 한 사람이 내 뒤통수를 결정적으로 2번씩이나 칩니다. 한 번은 괜찮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를 이제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뒤통수를 칩니다. 그 사람과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들을 같이 해보겠다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혹시 이렇게 일을 하면 다음번에도 또 그 자녀와 같이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2번째도 여러분 또 뒤통수 맞으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또 거룩함에 있어서도 실력과 능력에 있어서도 또 말귀를 알아먹는 민첩함에 있어서도 둔한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배신당하시면서도 그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이끌고 가십니다. 전능하세요? 전능 안 하세요? 전능하신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작지만 우리 삶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늘 외면하고
늘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소소하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을 놓치면서 오늘 하루 힘을 얻고 살아가는 데에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불안 대신에 안전을 선택하시면 여러분 살 것 같죠? 그러면은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죠?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또 탄탄대로가 펼치듯이 뭐까지도 얻어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냥 속였는데 막 들어옵니다. 속였는데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다 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떠해요? 그가 생각한 대로 탄탄대로입니다. 아내는 애국 왕의 후처가 되든 뭐가 되든 됐지만 그는 뭘 얻었어요? 이 많은 재산을 얻고 계속해서 그의 지경을 넓혀 갔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꼴은 못 보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그가 생각한 대로 다 됐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판을 엎으십니다. 근데 죽을 수 있었던 그 일의 생명을 얻는 진정한 안전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안 믿으면 잘 될 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안 믿었을 때 잘 된 일을 더 잘 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안 믿었을 때 잘 되는 일을 믿으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하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엎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에 어울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엎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안 믿었을 때 잘 된 일이 잘 되면 그냥 안 믿고 계속 가셔야 안 믿던 그 일들이 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한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 대신 그것을 엎으셨지만 그는 죽을 수 있었는데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그 자체는 오히려 안 믿을 때보다 시험이 더 많고 안 믿을 때보다 유혹이 더 많고 또 안 믿을 때보다 우리 인생의 실패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보이는 목표를 향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그것을 항상 승리하겠습니까? 거기에 항상 내가 백전백승하겠습니까? 미끄러지지요. 근데 남들은 그 길 안 가요. 남들은 그 선택 안 해요. 그래서 아예 불안하지도 않고 그 열매도 얻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지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때요? 가지도 않는 길 가지요. 거기다가 안 가본 일 가느라고 늘 마음 불안하지요. 불안하다가 항상 승리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남들 하지도 않는 실패까지도 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인생이 훨씬 더 뭐 하는 겁니까? 시련과 역경이 더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의 자리에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그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자기 아내인 사례를 언제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뛰어난 애굽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이 관계가 언제까지 통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는 풍전등화입니다. 평탄한 길인 것 같고 안전한 길인 것 같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괜찮은 길인 것 같지만 막판에 가서 뒤집어져요. 막판에 가서 자기가 실패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지만 또 남들이 하지도 않는 실패와 역경들을 사서 얻어가지만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절대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늘 불안합니다. 남들보다 더 불안한 일 많고 남들보다 어쩌면 실패의 수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길이에요? 인생의 후회가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해 가면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계획이 맞아 따라가는 일들 때문에 인생을 성공하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들통이 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지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갔을 때 결국 그가 어떤 자리에 서는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특별히 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 자체로 시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불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의 큰 불안과 많은 불안 속에 사시는 겁니다. 만일 그 길을 가신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리가 불안하고 정신상태가 불안한 것은 정신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늘 근심 걱정이 없이 살고 싶고 불안이 없고 살고 싶다면 믿음으로 승부 안 걸면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별로 인생에 큰 역경도 없고 고민할 거리도 없습니다. 믿음의 승부를 걸 때야만이 우리의 삶에 믿음과 반대되는 불안과 또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엄습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믿음은 반드시 시험이 있고 또 시험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심리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헷갈려 합니다. 믿음으로 자꾸 길을 가다가 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힘들다가 정신적인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길을 결단하고 가면 갈수록 내 심리 상태는 불안해집니다. 왜? 가던 길 안 가기 때문에, 또 가고 싶지 않은 길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죠. 그것을 확인할 때 어쩌면 우리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상식과 최선, 그것이 아브라함이 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한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하나의 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을 잊고 속이기까지 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를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린.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죄를 진 놈은 아브라함이고 실수를 한 놈은 아브라함이고 속인 놈은 아브라함인데 왜 애굽 왕 바로가 재앙을 받습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애굽 왕 바로가 재앙을 맞은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속인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에게 주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고 복잡합니다. 여기에 깊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바로왕이 지은 죄만 해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죄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이 바로왕의 이 징계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딱 정답을 주는 답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진 놈은 아브라함인데 벌을 받은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잘한 게 없습니다.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온 것만 잘했지 지금까지를 보아도 특별히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뒤통수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 번 20장에 가면 또 한 번 하나님의 뒤통수를 또 결정적으로 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실수와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와 평생을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 위대한 일을 같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가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기에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자꾸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뒤통수를 잊힌 사람을 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뒤통수를 결정적으로 2번씩이나 친 사람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했잖니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저급하게 얘기 안 합니다. 말귀를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의 인생의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 베드로와 같은 내 뒤통수를 결정적으로 친 사람도 나는 평생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간다. 가룟 유다 나는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다. 베드로는 나에게 돌아와서 용서를 구했고 나는 그 용서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에도 끝까지 같이 가십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영웅들을 그렇게 대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흥과 성장이 올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는 아브라함하고 평생 같이 간다. 내 뒤통수를 지금 결정적으로 한번 쳤지. 앞으로 또 한 번 칠 거야. 기대해봐. 그런데 나 걔하고 내 위대한 일을 평생 같이 해. 봤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포장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 보면서 겉봐 저러더니 쫓겨났어. 겉봐 저러더니 망가지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내가 불러낸 거야. 아니야, 내가 약속을 지킨 거야. 자꾸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나 쫓겨났다고 얘기하고 나 망가졌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만은 그 나를 향해서 또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만은 넌 내 동역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내 양들을 너에게 맡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뜨린 아브라함, 그리고 인생이 망가진 아브라함에게 나는 그와 평생을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라고 그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점점 자리 잡지 않는 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바로 망가진 아브라함, 쫓겨난 아브라함을 약속을 지킨 아브라함, 내가 불러낸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삶 속에 숨겨있는 진정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믿음이 없으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실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당당한지, 하나님 앞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받은 우리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용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삶에 깊숙이 숨어 계시고 소소한 일들에 숨어 계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할렐루야.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종훈 전도사님, 우리 전임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택 좀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사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초동부와 또 청년부 맡아서 사역하실 텐데 또 앞으로 잘 또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전전 목사님 휴가 기간 있으시고요. 또 성경학교 또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8월 첫 주에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데요. 좋은 날씨, 또 우리 코로나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뜨겁게 부어주옵소서. 또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시험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아이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큰 은혜 받는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에게 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모든 상황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길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8월 첫 주에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 참석할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케 하시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환경을 안정시켜 주시고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하며 후원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안식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또 결단하며 기도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8월 1일부터 6일까지 또 있을 예정인데 하나님 코로나 환경 때문에 우리 아이들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석하여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영동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어려움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